우리 마가복음 오늘 첫 번째 개론을 시작할 텐데요. 몇 가지 마가복음에 대한 순서와 오리엔테이션 오늘 첫날에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소그룹을 편성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소그룹이 편성이 되고 아마 주일날 소그룹 편성 명단이 아마 여러분 주보나 간지로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보고 또 우리 리더들이 훌륭한 리더들이 계시니까 예년에 해왔던 리더들 중심으로 세워서 우리 소그룹이 운영이 되겠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또 룻기, 요나서 세 권의 성경을 지난 하반기에 우리가 했고, 우리 잠깐 2달 쉬는 텀에 조금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별로도 연락도 해서 지난번 룻기, 요나서 하셨던 분들이 다시금 다음 주에는 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고, 주변 분들에게 꼭 권하십시오. 꼭 권하셔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 같이 하자, 그렇게 마음을 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5주 과정 계산해 보니까 6월 셋째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3월 7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면 6월 셋째 주까지 진행이 되는데, 한번 넘겨 보실까요? 자, 오늘은 이 마가복음, 하나님의 선물 마가복음 첫 번째 마가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마가복음이 복음서에서 어떤 성경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가지의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고, 또 특별히 복음서는 각각의 어떤 관점과 시선과 또 어떤 앵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복음서를 어떻게 읽고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조금 여러분이 나눠준 특별 교재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는 조금 특별한 순서가 하나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하반기에 커피 브레이크를 우리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미주 본부에서 엘몬테 센터로 인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3개 이상 되는 데는 인준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미주 대표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조금 이 엘몬테 센터로서, 특별히 이 커피 브렉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 지역 사회와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위한 성경 공부로서 저희들이 이 마가복음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교회는 나오진 않지만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이 엘몬테에 사시는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또 이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좀 홍보를 해서 또 다른 교회 분들도 오실 수 있도록 그 문호들을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센터로 인준을 받아서 이 교재를 사용하는 일에 큰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하게 한 30분 정도 엘몬테 센터 인준식을 이렇게 미주 대표가 오셔서 진행을 잠깐 하시게 되겠고, 또 일과를 우리가 하실 텐데요. 다음 주는 우리가 지금 인도자들 훈련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 다른 지역, 지금 커피 브렉이 미주 전역에 있거든요. 특별히 LA 지역과 또 월넛 지역과 또 애너하임 지역과 이 몇 군데 그 지역이 있거든, 지역 모임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가까이에 있는 이 월넛 그 센터에서 6명의 리더가, 베테랑 리더가 한 최소한 4-5년 정도 커피 브렉을 본인이 인도하신 베테랑들이 일과를 해주시러 오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인도자들이 세워져도 같이 베테랑들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보시고, 어떤 식으로 커피 브렉 워크숍을 하신 분들이 또 5년, 6년, 7년 오랜 동안 커피 브렉을 빠지지 않고 이 커피 브렉을 하셨던 그 외부 강사들이 오셔서 소그룹을 인도해 주시기로 그 센터와 미주 본부랑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소그룹 인도를 전문 커피 브렉 소그룹 리더들이 한 6분이 오셔서 흩어져서 그것을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3월 18일 날 주간은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은 수요일도 저녁에 나오고 금요일도 저녁에 나오면 힘드니까, 그래서 그날은 수요일은 그 수요 이 커피 브렉을 휴강하기로 정했습니다. 휴강하고 그 대신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에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고, 그 주간에는 매일 오는 특별 새벽기도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그래서 그 주간만 휴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계속 넘겨보실까요? 넘겨보시면 4월부터 이제 6월까지 6월 20일 날 수요일 날 은혜와 간증의 밤을 마무리로 이 과가 이 대장정이 끝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마가복음이 몇 장이죠? 16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의 반을 나눠서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우리 상반기에 할 것이고 2권은 9월 달에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참고로 또 오신 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이번에 중간에 그 주간 이렇게 초원별 성경 퀴즈 대회를 이 마가복음에서 낼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퀴즈 대회 준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넘겨 보실까요? 이제 마가복음의 발견 총 13과입니다. 이 13과 중에 제일 첫 번째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고 마지막은 간증입니다. 그래서 총 13과를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 오시면 되겠고요. 또 이번 주일 날에 이제 인도자들에게 미리 연락이 갈 겁니다. 조별 발표가 되면 인도자 모임이 1시부터 있습니다. 1시부터 모이셔서 이제 기본적인 뭐 인도자들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참 우리 교회가 참 인도자들도 잘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난 갈라디아서와 룻기와 요나서에 시간마다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금년에는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좀 알아가고 이 마가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그런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을 아주 간략하게 어쩌면 이 한 절이 마가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만큼 마태, 마가, 누가는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어쩌면 서론 부분을 조금 예수님의 탄생 부분이나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상당히 예수님의 존재적인 측면을 설명하는데 마가는 이 한 절에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자신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원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아이덴티티가 세 개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뭐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예수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들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이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성경이 어딜까요? 마가복음이죠. 네, 마가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이 단어, 가스펠이라는 이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이 어디냐?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크죠.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의 16장 중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의 십자가의 사건이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16장 중에 6장으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마가복음의 3분의 1 이상을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죽으심, 어쩌면 이 마가복음은 어쩌면 이 복음을 요약하면서 마지막으로 부지런히 마가가 말하고 싶은 그 십자가의 예수, 고난 받으시는 예수, 인자로 오셔서 섬기러 오신 그 예수를 주목하기 위해서 앞의 내용들을 생략하면서 누가처럼 장황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략하게 하면서 마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종은 무슨 종이라고요? 고난의 종이라고요. 마가복음 하면 탁 떠올리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뭐라고요? 고난의 종. 죽으러 오신 예수님, 죽으려고 달려가는 예수님, 죽기 위해서 살고 계신 예수님, 죽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예수님, 그 고난의 종에 대한 포커싱을 가지고 마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의 요절인데요, 이 구절을 외워야 됩니다. 15주 동안 매번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이 구절을 외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눈을 감으십시오. 자, 마가복음 10장, 자신이 없는 분은 개심칠의 앞에를 눈을 뜨시고 한쪽 눈만 살짝 뜨시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보여주면 안 되는데, 섬김. 자신을 죽기까지 자신이 섬김 받으려 하신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것일까? 특별히 예수님은 마가복음에는 아마 예비로 공부해 오실 거나 인터넷을 마가복음을 찾아보신 분들 아실 텐데, 마가복음에는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게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자들에게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귀신의 장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이렇게 이겨내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육체적으로 질병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기려 찾아가셔서 그들을 종으로 섬기시고 그들을 얽매고 있는 온갖 악한 것들에게서 그들이 떠나가게, 자유함을 얻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많이 등장하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서에서 마가는 어떤 성경인가를 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주제는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제일 1장 1절에 딱 던져놓고,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어떤 사역을 했고, 그를 증거했던 제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을 믿었던 자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는 왜 메시아인가,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예수는 왜 메시아여야 하는가 라는 것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사순절을 지나고 이제 4월 첫째 주에 부활주일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해야 된 고백은, 예수는 왜 그리스도이며 예수는 왜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하는가, 왜 예수밖에 없는가, Why Jesus? 왜 예수인가, 왜 예수밖에 없는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예수는 나의 everything이며 나는 예수 앞에 nothing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는 나의 everything이요, 나는 예수 앞에 nothing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입니다. 예수의 스토리를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죠. 예수님 자신이 말하거나 보여준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하고 주목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썼던 서신서와 같은, 바울과 같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가는 큰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나눠드는 교재 보면 흐릿하게 그 글자가 들어가 있죠. 성경은 주로 이 세 가지의 안경을 들여다봅니다. 첫째는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프레임, 세 가지 중요한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바로 이 구속하시는 예수님, 특별히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섬기시로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에서 주목하고 있죠. 두 번째는 언약적인 관점입니다. 바로 약속하신 그 예수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이사야서와 시편과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예언의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계신지를 언약적인 관점,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는 관점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과 같이 예견되고 시작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했고 이미 임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완전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그 나라에 대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약 성경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과 피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상징되어서 나타나는 신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신약의 성경은 다양한 관점으로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내러티브 스토리는 마태, 마가, 누가라는 이 세 성경은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된 관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공통된 관점을 가졌냐?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마가복음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시복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누가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쓰고 있고 그것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닌 이유는 공통된 관점이 아닌 특별한 설교체로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신학적인 어려운 단어로 말한다면 강화체입니다. 강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떼내어서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 번째, 신약을 읽을 때 구약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어떤 구절이나 등장하는 어떤 사건들이 구약의 어떤 일들, 예언되었던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와 구약의 관계, 그리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 이스라엘에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지가 구약과 함께 읽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표 보면 어떤 성경 보면은 그 옆에 관주 성경이라고 해서 옆에 그 구약 몇 장 몇 절 이 구절과 관련된 게 있죠. 그런 것들도 유심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금강산 있죠. 금강산에 이름이 4개가 있잖아요. 금강산 지금 요즘 뭐 남북 회담도 하고 뭐 갑자기 화해 무드가 생겨가지고 금강산 갈 일이 생길런지 모르겠는데, 금강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이름이 다 틀립니다. 이 4가지 이름을 맞추는 분에게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이름. 금강산의 봄 이름 뭘까요? 개월산의 봄 이름이 아닌데 겨울. 그렇지, 겨울. 가을 금강산, 봄 구강산, 여름 복례산. 검색 찾아보셨나 모르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봄은 금강산, 여름은 복례산, 가을은 풍악산, 겨울은 개골산. 우리 집사님께서 제일 어려운 거 맞히셨어. 사실은 저도 가을까지는 알았거든요. 가을까지는. 그런데 겨울을 모르겠더라고요. 개골산이라고 그러네요. 금강산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색깔들에 따라서 금강산의 이름이 달라지듯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마태,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유대인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마태의 관점,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고 역사가였던 관점에서 본 누가의 관점, 그리고 마가의 관점, 이방인이면서 유대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 마가의 관점, 그리고 요한의 관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와 같은 이 요한의 관점, 이 각각의 예수님을 보는 다양한 시선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한 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 1권, 2권, 3권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막 4개나 써놨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한 방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참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복음에 대한 증언이며 또
역사이며 메시지이며 또 설화 같은 느낌도 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록이 등장하고요, 예수님의 설화, 내러티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전기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의 설교 같은, 마치 산상수훈과 같이, 그리고 산상보훈과 같이, 그리고 평지 설교와 같이 예수님이 그 곳곳마다 메시지를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역사적인 상황들을 잘 고려해 보는 것이죠. 자, 스티븐 브라비스는 이런 것을 했죠. 이거 그림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때 가장 여러분이 유심 있게 가르쳐 드리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떤가?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 음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물, 동물, 그 의미가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식의 생각이 아니라 유대식의 생각에서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가복음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적인 배경. 그래서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티븐 트라비스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시작. 복음서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단지 역사상의 한 인물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복된 소식을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웃기는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툭 던지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민망하시고 우시는,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더라, 예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라는 구절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 마가 요한이라 그러죠. 마가 요한. 이 요한이고 마가인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누굴까요? 누구의 사촌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누구의 사촌일까요?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의 사촌 마가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뭐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할 때 자신의 이 생질이었던 이 마가를 데려갔는데, 마가가 선교여행을 하다가 향수병에 걸려서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고향이 그리워하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틀어지고 싸우고 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가, 그 유약하고 연약하고 복음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가, 참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그 마가를 통해서,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복음에 방해거리고 걸림돌이 같은 마가를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먼저 복음서의 첫 번째 서신을, 마태, 누가, 요한복음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 마가복음을, 그 유약하고 보기 힘든 유약한 마가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대단한 학식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부족하고 실패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복음은 필요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언되어지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보태어서 용환이의 복음, 문지연 장로의 복음, 이시연 권사의 복음, 그 복음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마가의 삶을 보세요. 그가 대단한, 나는 생각해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베드로 복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생각해봤잖아요. 베드로
제자들 중에 1등 사도 베드로. 근데 왜 베드로는 복음서를 쓰지 않았을까?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천국 가면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는 베드로가 복음을 써야죠. 왜 저 사도도 아닌 전도 여행 가다가 향수병에 걸려서 도망간 그 저 마가가 왜 복음을 쓰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 의도는 뭐예요?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마가를 통해 복음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를 나누려고 할 때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그게 원시 복음이기도 하지만 마가의 연약함.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의 모습이 나중에 등장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벗은 옷 던지고 도망가는, 본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치 본인인 것처럼 설명하는 그 옷. 그렇죠? 자, 우리 어거스틴이 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복음서의 내용 중 좋아하는 사실들만을 믿고 싫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신하다면 진정으로 복음서를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든지 복음서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C.S. 루이스의 글 기독교 신앙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지 않는다. 보다 심각한 위협거리는 진리 자체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중요시하는 인본주의의 풍조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계속 말씀드렸겠지만 공관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은 660개의 구절 중에 90%가 마태복음에 반복되고 있고 50%가 누가복음에 반복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10% 정도 반복되는 것, 그 반복의 정도를 따라서 공관복음, 함께 보는 관점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저는 이제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복음을 먼저 읽으라는 것은 마태복음을 먼저 읽으면 다른 복음서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복음서를 누구를 위해 기록했는가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이 마태복음은 메시아 왕 대신 예수, 마가는 종 대신 예수, 누가는 인간 완전한 인자이신 인간 대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신 예수를 썼는데 그 주체는 마태는 히브리인, 마가는 로마인, 누가는 헬라인, 요한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네 복음 안에 있는 하나의 복음, 그 복음에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고 또 조화를 이루고 있고 마치 네 개의 변주곡을 만들듯이 마치 네 개의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듯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네 복음서 안에 있는 하나의 복음, 마태는 유대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초점했고 마가는 가르침보다는 행위에 초점되어 있고 예수님의 어떤 그 설교보다는 강화나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그래서 간략하게 예수님의 행동들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는 예수님의 베푸신 구원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였다는 것, 보냄받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가복음은 이제 1과부터 23과까지 공부를 하기 시작이 될 건데, 자, 사복음서 중에 한번 우리 그 메모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시작. 사복음서 중 가장 짧은 기록인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에서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공적 사역을 생동감이 넘치면서도 솔직하고 간결하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이 복음을 주로 로마 성도들을 위해 기록했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신 예수님을 행동하는 사람이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하며 증언했습니다. 바로 행동을 강조했죠. 여러분이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이시고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마가복음의 발견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가복음의 발견은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개인 성경 공부에도 유익합니다. 각 교재마다
인도자용 교재와 학습자용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재의 성경 공부 방법은 기납적인 방법으로 독자들이 질문하며 성경 본문에서 해답을 찾으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즐거울 뿐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커피 브레이크는 여러분 스스로가 예습을 꼭 해오셔야 됩니다. 공부 예습을 꼭 해오시고 성경을 읽어오시고 준비하셔서 그 귀납적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는, 그렇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는. 어떤 질문도 다 좋은 질문이며 어떤 답도 다 좋은 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떤 질문도 다 좋은 질문이며 어떤 답도 다 좋은 답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정답은 있죠. 분명히 우리 인도자들에게 인도제 교재가 나갑니다. 거기에 나오는 나름의 정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대한 나의 질문,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받아들인 나의 답,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묵상한,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고민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약 1시간 정도 조별로 흩어지면서 나눌 때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깨닫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적용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 요한이라고 그랬죠. 마가 요한. 마가는 어느 나라식? 헬라식.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바나바의 사촌이었죠. 밤벨리아 버가에서 도망갔던 그 마가죠. 사도가 아닌 마가의 생생한 증언을 등장시키고, 특별히 마가는 곧 즉시라는 단어가 40번이나 등장해요. 몇 번이나 등장하다고요? 몇 번이나? 40번이나. 얼마나 마가가 마음이 급한지, 곧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더라, 곧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라, 즉시 예수님을 따라, 계속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즉시, 곧, 이런 단어가 얼마나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지. 서론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한 번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이 인생들을 향해 슬프고 고단하고 고통받고 귀신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구절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교재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의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그림으로 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 사복음서 궤관, 이제 첫 번째 그림 오른쪽 왼쪽에 레위인 마태가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했던 예수님을 누구로 묘사하고 있죠? 왕으로 묘사하고 있죠. 왕 대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두 번째 위에 보면 바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누가는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성경을 역사가로서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방대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죠. 3번 마가, 서기관이며 베드로를 도왔던 봉사했던 사람으로서 마가복음을 흔히 베드로 복음서라고도 말한 만큼 마지막에 이 마가는 이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의 수행비사처럼 역할을 했다는 거죠. 수행비사로 역할을 하면서 이 복음서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7가지 나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 만큼 7가지의 예수님의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마가복음이죠. 그림 멋지죠. 자,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장씩 봅시다. 저 위에부터 1장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죠. 1장 보시죠. 열병도 고치시고 중풍병자, 손 마른 자, 나병한 자,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왜 마가가 이렇게 병자들에 대해서 주목했을까?
자신도 병을 알아보았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병자들을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오른쪽 매니에 보면 내 제자를 부르시고 레위를 부르시고 베안야, 요빌바, 도마야, 다시가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논쟁이죠. 금식의 논쟁, 안식의 논쟁. 바리새인들과 말씀하시죠. 3장에 보시면 예수가 머리가 돌았다라고 이게 유대인들하고 이제 막 이렇게 혼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넘겨 보시면, 자, 4장부터 10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바디메오를 고치거나 바다를 잔잔케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오병이어 칠병이어 여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가 8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고백하고 곳곳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이제 교훈을 말씀하실 때 10장에 보면 이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또 뭐 오른쪽 왼쪽 뺨을 대라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림 너무 잘 돼 있죠. 자, 오른쪽 보시면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받으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순환과 고난 속에서 겪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